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중심절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청와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있었던 몇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몇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그 대통령이 군산에 와서 이곳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아, 목사님, 둘 다 어려운데요? 그죠? 예, 맞아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여기 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를 가서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 찾아뵙는 것, 이것이 더 쉽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방문하고 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 사역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가잖아요.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신학교 집회 가면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이끄는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실 오랫동안의 제 마음의 간구였어요.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가끔 목요 집회나 이럴 때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차.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침노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지구상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방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신다, 스테이 하신다, 머무신다, 드웰 하신다, 거주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더 지금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머무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데, 머무시는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오늘 그 중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제목이 뭐죠? 네, 가까이 계실 때. 지금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 얼마 동안 계실지 몰라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또 옮겨진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사랑마을교회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스테이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세대에 거쳐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저의 간구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젠가요? 그젠가. 목사님, 저녁 기도인데, 단지 저녁 기도인데, 저녁 기도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손에 불이 임하고 가슴에 불이 뜨겁도록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저녁 기도인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손을 들기만 해도 손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묵직하게 임하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자주 오게 돼요. 지나가다가 더 자주 오게 돼요. 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니까. 여러분, 이 임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그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경이라, 그는 거지라,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누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오셨대. 예루살렘 가고 싶은데,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 예수님이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멈춰라 하고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오직 기회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해결될 텐데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의 옷자락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즉각 즉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어요.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에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듣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돈만 다 탕진하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멀리까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라. 당시에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와, 기회다. 내가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부정한 여인으로 들켜서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그리고 몰래 군중 사이로 들어가서, 휘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능력이 들어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치유 기적이, 이러한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잡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왜? 이곳이 예수님이 거주하시니까. 이곳이 예수님이 거주하시니까.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다. 나의 옷자락을 잡기가 쉬워졌다. 기회다 라는 거예요. 찬스다, 찬스. 여러분 이것을 잡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머물러 계시느냐? 단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뭘 특별하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렇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시내산의 그 영광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것을 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그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왜 유독 모세에게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에 머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보세요. 할렐루야. 옷자락을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사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순간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것이 안식이다,
음성이 들려지는데 눈물이 막 철철철철. 여러분, 이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또 교회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힘쓰고 애쓰는데 만족이 없어요. 채워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이것이 안식이다 하시면서 그 마음에 만족감을 확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안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감, 기쁨과 즐거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감이 넘치기를, 즐거움이 넘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가문이 바뀌어져요. 가문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주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냥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확실한 은혜라.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은혜보다 너무나 뛰어난 은혜라는 거예요. 뛰어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좀 실수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레, 원래는 제사장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귀한 이 법궤를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덜커덩 하다 보니까 우사가 당시에 제사장인데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와,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기려 하고 다윗이 치우쳐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깐 그 법궤를,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잠깐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도 두어야 되겠다 하고,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세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집에 가까이 하니까,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머무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가문 전체, 그 가정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더라. 단지 3개월이 머물렀는데 3개월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와, 다윗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이 법궤 예루살렘으로 모셔야지.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 방법으로 어깨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이에요. 여러분, 그 뒤로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영광이 머무는 것은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된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다윗성에 그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언약을 세웁니다. 영원한 언약. 다윗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에 복을 주는데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와, 여러분, 다윗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사무엘하 8장에 전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냐면 사울 왕 집안하고 싸웠어요. 사울 집안하고. 다윗은 유다 왕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에 속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계속 싸웠습니다. 나머지 11지파와 한 지파가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과 싸워서 항복을 받지 못했어요. 항복을.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끈덕지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사실 사울왕도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계속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그런데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조차도. 이기기는 했지만 정복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항복을 받았더라. 항복을 받았더라. 정복하게 됐어요. 정복. 그리고 아람을 정복합니다. 암몬을 정복합니다. 모압을 정복합니다.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가까이 했더니 인생이 존귀한 가문으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달라집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계획. 사실 제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때가 있어요. 쓴맛. 한 번은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시밭길을 가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가시도요, 그냥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시예요. 가시나무. 옛날에 보면, 여러분 시골길에 보면 그 가시나무를 해가지고 담장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바로 그 가시.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날마다 고통스러웠어요. 날마다. 근데 왜 그렇게 고통이었는지 아세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하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서야부터 우리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자꾸 들어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라. 하나님께 들어라. 3절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겠어요? 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좀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요, 우리가 그냥 쪼잔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몰라. 얼마나 영화로운 생각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누가 그걸 가르쳐 줬으면 저도 일찍 주님의 생각을 좀 쫓았을 텐데, 머리 뒤밀어서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각이고 위대한 생각이고, 이 땅에 잠깐만의 생각이 아니고 영원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채널,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채널을 한번 고정해 보세요. 채널.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마사다라고 하는 그 성이 있습니다. 마사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사다. 여러분, 그 성은요, 아주 높은 곳에, 절벽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정복됩니다. 역시나 정복돼요. 누구에게 정복되냐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복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절벽이 있거든요. 3년을 토성을 쌓아가지고, 로마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공격했어요. 3년 세상에 3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결국 그 성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인 줄 아세요? 저도 그 성터를 가봤어요. 폭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이. 당시에 폭이 그 정도의 성이면 난공불락 중에서도 난공불락이에요. 인생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저 성을 보니까 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가나안 땅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딱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얘들아, 자,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칼과 창으로 저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라. 다 모아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을 돌고 제7일 때는 7바퀴 돌아라.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돌을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해라. 그리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게 해라. 함성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 저 성을 정복하려면 한 10년은 걸리겠구나. 토성을 쌓아도 10년은 걸리겠네. 그러면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전략을 잘 짜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어디 구석에 구멍이 하나 있나 한번 살펴봐서 거기에 비밀리에 군대를 들여놔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문을 열게 해야지 도대체 저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전략을 짜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10년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성이 허물어지더라. 단 한순간에 그 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해도 안 될 일들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딸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감동을 받을 분들은 받으세요. 아들이 아니라 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들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살펴볼 때, 내 눈으로 살펴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한다면 10년, 20년 도대체 어떻게 이룰까 상상이 안 가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라, 천지창조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환상을 보지 못한 분도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이 눈과 귀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활짝 열어져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저기 뒤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제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하도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앉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왜? 거의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발걸음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딱 들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감동과 불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음성이 달라요. 이전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졌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아까 오후에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 뒤에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벌써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찬양도 달라지잖아요. 느끼지 않았나요? 예.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